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영국 BBC 뉴스 코리아에서 기사를 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 기독교, 인연 혹은 악연의 시작. 자, BBC 코리아 김형은 기자가 2018년 9월 19일 날 게재한 기사인데요. 북한을 세운 김일성 주석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외할아버지 강도록은 평양에서 목회를 했고 외삼촌 역시 목사였다. 김일성도 부모를 따라 교회에 다녔고 세례를 받았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지난 5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종교는 기독교라고 말한 바 있다.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 출신이라 기독교 속성을 너무 잘 안다. 기독교를 그대로 두면 권력 세습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이다. 하고 그런 말했다. 여기 지금 북한 지하 교인 5명이 예배중 체포되는 장면이죠. 북한 당국은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탈북자들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종교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면 가혹한 형벌을 받는다고 한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다른 팀이 만들어지고 농구 등에서 친선 경기가 있었고 한국 공연이 북한에서 열리고 북한 공연도 한국에서 열렸다. 또 개성 만월대 유적 발굴에 합의했으며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도 지난 14일 개소했다. 하지만 종교는 제외됐다. 기독교인이 세운 정권이 어쩌다가 기독교를 억압하게 됐나. 여기는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북한 기독교인 탄압, 중국과 협력해서 코로나로 더 피해가 크다는 기사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아내의 신라 같은 희망, 다양한 종교 교육이 필요할 때 북한 응원단의 가면 해프닝, 이런 이제 기사들도 있어요. 자, 먼저 인연의 시작은요. 김일성은 1912년 4월 15일 평양교회 농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김영직은 초등학교 교사로 선교 활동을 했다. 어머니 강반석도 신자였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북만주 길림성으로 건너갔는데 여기서 그는 정동제일교회 제6대 목사를 지냈던 손정도 목사를 만났다. 손정도 목사의 자녀들은 김일성과 형제처럼 지냈다. 이 시기 김일성에 대해 묻고자 손정도 목사의 장손자인 손명원 씨를 만났다. 이게 좀 젊은 시절의 김일성의 얼굴입니다. 그는 BBC 코리아에 김일성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 학교 선배였던 할아버지께 찾아왔다고 들었다며 가족같이 지내면서 김일성의 교회도 열심히 나왔다고 해상했다. 특히 손 목사의 둘째 아들 손원태와 김일성은 전쟁놀이를 하며 친하게 지냈다. 이들은 김일성이 죽기 3년 전 평양에서 만났다. 당시 김일성은 손정도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거 참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손명원 씨는 당시 평양은 기독교의 원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선교를 했다며 세례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평양에서부터 김일성의 가족은 기독교와 깊은 연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BBC 코리아 인터뷰하는 손정도 목사의 장손자 손명원 씨입니다. 김일성은 추후 손정도 목사님은 비록 사상은 달랐지만 참으로 민족을 위해 헌신한 애국자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더 이상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정확히 어느 시점에 그가 신앙을 버렸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김일성이 손정도 목사 기념사업회를 하라고 명했다고 손명원 씨는 말했다. 2003년 손정도 목사 남북학술 토론회가 북한에서 열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산주의의 종교관에 따르면 종교는 아편이라고 규정한다. 북한이 목사를 기념한다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질문에 손명원 씨는 사회주의지만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대답했다. 북한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한데요. 국가 차원에서 이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의 목사. 태호 공사에 따르면 북한은 전쟁 후 예배당을 대대로 부수며 기독교를 탄압했다. 이유는 김일성을 신격화하기 위해서였다. 2000년 6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북한교회 재건위원회가 파악한 북한의 무너진 교회는 수는 약 3,000개였다. 하지만 김일성 일가와 기독교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일성의 친척 외삼 종조부인 강양호 목사가 조선 그리스도연맹 조그련을 창립했고 3대가 수장직을 맡아 현재는 손자인 강명철 목사가 위원장이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에서는 조그련을 기독교로 보지 않는다. 여기 사진은 북한 봉수교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신도의 사진입니다. 갈렙선교 김성호 목사는 BBC 코리아에 한국 기독교에서는 목사는 규정에 의해서 목회 안수가
되어야 하는데 조그레 소속 목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외부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려고 교회도 세우고 예배와 찬양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진짜 신도가 생기기도 했다고 태호공사는 밝혔다. 태호공사는 1980년을 고비로 평양에서는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을 건설했다. 봉수교회나 장충성당 근처에 거주하는 빨갱이 여성들을 뽑았다. 신용만 하던 이들이 믿음이 생기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예배 시간 전부터 교회나 성당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썼다. 이 평양 칠골교회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이제 시범교회를 세우는 거죠. 20년째 탈북 선교를 하는 김성원 목사 역시 북한 내 기독교 신자는 정말 소수의 인원이다라고 말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기독교 목사나 신자는 소설할지라도 성경을 접한 이들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기록보존소에 따르면 2000년 이전 탈북자 중 성경을 본 경험이 있는 이들은 9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탈북한 이들 가운데 424명이 성경책을 접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 기독교를 접촉한 주민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해서 중국에서도 탈북 기독교인을 체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한다. 이게 이제 북한에 있는 성경책이죠. 자, 탈북 사역입니다. 탈북자들의 대다수는 기독교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북한을 탈출한다. 일각에서는 탈북자의 90%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한국 내 탈북자 모임이 있는 대형 교회가 20여 곳이 있으며 탈북자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도 10여 곳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딜레마도 있다고 북한 사역을 하는 한국 목사들은 지적한다. 탈북자 중 일부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며 북한 주민 혹은 탈북자를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할 것을 다짐한다. 하지만 선교 사역이 고되고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을 간과하고 뛰어드는 경우도 있고 결국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김성호 목사는 일부 탈북자들은 탈북 과정에서 선교사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기 때문에 선교사는 돈이 많고 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탈북자가 선교사역을 하려 할 때 말려기도 한다고 말했다. 저희가 데려온 사람이 저희를 제일 미워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는 말한다. 자, 교류가 있을 것이다. 반면 북한에 반긴 목사도 있다. 바로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다. 1992년 서양 목사로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 그레이엄 목사의 아내인 루스 그레이엄이 미국 평양 외국인 학교에 다닌 인연으로 북한이 먼저 그레이엄 목사 부부를 초청한 것이다. 당시 그레이엄 목사는 성경책과 자신의 저서를 김주석에게 선물했으며 2년 후 다시 평양을 찾았다. 자, 인연은 인도적 지원으로 이어졌는데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는 대북 지원 민간 단체를 만들었고 방북 당시 그레이엄 목사의 통역을 맡았던 드와이트 린튼 목사의 집안 역시 대북 지원 단체를 설립해 인도적 도움을 주고 있다. 종교적 교류가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남북 간 종교 교류도 조만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북한의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한 것은 국제적 관계를 염두에 둔 것도 있지만 종교 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일부 목사를 탄압하는 것은 입국한 허가 조건과 다른 활동을 해서 탄압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호영 북한 대한대학원 교수는 밝혔다. 북한과 중국은 종교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 비자 같은 비자를 받고 탈북을 돕고 탈북자들에게 선교를 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 입장에서는 불법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BBC 코리아에 북한도 실리를 중시한다며 옛날에는 기독교를 반미와 연결지어 강조했지만 종교적 교류는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교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것은 이제 2018년 지난 정권 때 북한하고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가 있을 때 기사인데요. 어쨌든 김일성이 어렸을 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런 기독교가 부흥되면 공산주의가 참 곤란하다는 그런 것을 속성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러나 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런 혁정 교회는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병 목사의 세상이 있겠습니다.